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귀한 날, 귀한 시간에 귀한 분들 모여서 우리 가장 귀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많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져 주셔서 이 귀한 교회에 보내주시고 남은 삶을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크고 귀한 복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것이 오늘 마음에 분명히 일깨워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새로운 각오로 살 수 있는 각자의 결심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김명현 담임 목사님과 이경민 목사님, 박종보 전도사님께 넓은 마음과 성령의 능력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일하는 모든 일꾼들과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복을 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부족함 없이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두 절을 같이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오늘 제목이 혹시 아까 떠 있었나요? 예,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아주 어렵거나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들어보시면 이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좀 마음에 혼돈이 생길 때, 의문점이 많이 생길 때, 제 마음을 정리하다가 좀 이 개념이 좀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정체성이 뭘까 좀 찾아보니까요, 뜻이 가장 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의미에 부합하는 뜻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의 인식과 믿음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나는 누구냐?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일단 남자죠. 사람이고, 중년 남성이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고, 여러 가지 이제 정체성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정체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국가도 정체성이 있고, 모든 조직은 다 정체성이 있습니다. 봉사단체는 봉사하는 게 정체성에 합당한 거고, 또 군대는 싸우는 것이 정체성에 부합하는 거겠죠. 오늘은 이제 그런 거보다는 개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 개인도 각자의 정체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분에 따라 내가 태어나 보니 양반이더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교양 있게 채통을 지키며 살려고 하고, 태어나 보니 노비더라. 그러면 이제 일하는 게 본인의 정체성에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서 이제 성별에 따라 또 각각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워낙 요즘은 혼돈의 시대라 그냥 그게 좀 막 섞여 있지만 정확하게는 우리가 태어날 때 확정되는 거죠.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눈으로 보이잖아요. 제가 남자로 태어난 거 한 번도 원망한 적 없는데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언제일까요? 군대 갈 때. 아, 자매님들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남자니까 가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삽니다. 대한민국 남자면 군대를 가야지.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제 기꺼이 겪어내려고 하죠. 근데 갈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의무를 맡기면 그건 괴로움입니다. 일과 관계없는. 그리고 우리는 시기에 따라 또 변하기도 합니다. 정체성이. 학생들도 여기 앞에 계신데 학생 때는 뭐 하는 게 뭐가 자기의 정체성입니까? 공부하는 거, 나는 공부해야 될 의무를 가진 학생이야.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공부를 다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도 졸업을 하고. 그럼 계속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 저도 이제 졸업하고 놀다가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출근을 하니까요. 그 출근하는 날 월요일 아침에는 이제 길게 잘 수가 없죠. 그때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씻고 일을 나가는 게 이제 제 정체성에 부합하는 일이 됐습니다. 노는 사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면 해야 할 일이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자유롭게 지내다가 결혼을 하면 또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겨나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하던 많은 것들은 포기하고 또 이렇게 좀 이제 마음속에서 버려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둘이 알콩달콩 살다가 자녀가 생기면 또 많은 것이 바뀌죠. 부모라는 정체성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 자유롭게 있을 때 하던 일들은 대부분 못하죠. 사실 뭐 제때 밥 먹는 것도 잘 못하고 잠을 깊게 자는 것도 못하고 모든 건 또 거기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에 따라 뭐 시기에 따라 역할에 따라 좀 각각의 정체성을 동시에 보유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는 보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져요. 운동 경기 하는 거 보면 유니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쪽 유니폼을 입은 사람은 공격하는 방향이 반대편으로 가야 되고 또 반대쪽 유니폼을 입은 사람은 반대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기고 자기 골에다가 골문에 골을 넣으면 그건 큰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려가야 될 방향, 공격해야 될 방향, 방어해야 될 상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야 할 역할, 그리고 합당한 것, 합당하지 않은 것도 달라지게 되죠. 길 가다가 불이 난 걸 보고 행인이 불을 꺼줬습니다. 그러면 그 행인은 용감한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소방대원이 와서 불을 껐어요. 그건 뭔가요? 당연한 일이 돼요. 근데 그분이 소방대원이 와서 아유 무서워라 그리고 가버렸다면 뭐가 돼요? 그냥 잘못한 게 되잖아요. 그냥 의무가 없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면 칭찬받을 일이지만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안 해버리는 거는 그건 잘못된 일이 되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려는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잉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목적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름을 예수로 하라. 구원을 하기 위한 단 한 가지 방법은 죽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정체성은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죽으러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죽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고맙다 그러는 게 아니라 물러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아무 일이 벌어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냐, 목적이 뭐냐, 이걸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바울에 대한 얘기를 읽었잖아요. 5절을 다시 보시면 5절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됐는가는 그 윗구절에 나옵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바울이 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랑을 한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장점을 내세워서 성도들을 미혹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야 나는 뭐 이런 것도 배웠고 이런 출신이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도 이제 그런 사람들의 권위를 이렇게 좀 이렇게 권위를 갖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장점들을 이제 불가피하게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는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할례를 8일 된 애가 스스로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의지를 갖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바울을 만날 때까지 할례를 못 받았어요. 가정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난 지 8일을 계산해서 정확하게 할례를 줬다는 거는 그만큼 종교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족속,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 족속,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로 선택된 그 민족 중에 태어났다는 건 참 복이지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사울을 배출한 왕가의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도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지킬 의무는 모든 백성에게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이건 참 대단한, 이게 왜 자랑거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 이후로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됐을 때 사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은 있었지만 이 교회를 좀 잔멸해봐야겠다는 꿈을 갖고 실행에 옮긴 사람은 없잖아요. 바울이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도를 박멸하기 위해서 완전히 자기 인생을 건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의 열심은 보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참 해가 되는 거지만 반대 입장에서,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렇게 전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 마음에 자책이 되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절제도 잘했고 남들이 볼 때도 흠잡을 게 없을 만큼의 인생을 살았던 거니까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앞장설 때도 이의가 없었던 거죠. 네가? 이런 게 없었던 겁니다. 그 정도 인생을 살았던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니까요.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누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를 결국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제 진짜 핵심은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동안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알고 보니까 참 안 좋은 거였네. 그런 의도를 갖고 말한 게 아니라요. 유익했다고 했잖아요. 좋은 건 맞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문, 좋은 학벌, 사회적 지위, 많은 재산 이런 거는 시대에 상관없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높은 자존감을 줍니다. 내가 뭐 금수저로 태어났다. 아니면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다.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다. 이거는 우리 마음에 높은 자존감을 주는 요소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건 유익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유익하지만 버렸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뒤에 나오죠. 더 유익한 것이 있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귀하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을 기꺼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표현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누군가 오늘 제가 여기 식구들 이름을 잘 모르니까요. 누군가가 나를 찾는데 얘가 어디 있지 이 시간에? 그리고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교회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겠죠. 주일 아침에 이 시간엔 교회를 가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직장에 소속이 돼 있어도 야, 저 사람은 참 능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그 소속된 조직의 명성과 그 사람의 명성이 일치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 존귀함, 그 영광에 참여했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 영광을 배경으로 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유대인에 속해 있을 때도 참 귀하다고 여겼고 스스로를, 바리새인 중에 소속되어 있을 때도 자기가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문보다 전통이 있고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도 참 자랑스러운 거였지만, 예수님께로 이렇게 옮겨보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꺼이 선택을 했을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귀하다고 여겼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첫 번째는 나는 귀하다였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귀하구나 하는 걸 느꼈던 겁니다. 더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유익한 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에 비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저기 이렇게 자기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들을 쭉 설명을 한 것들은요, 전부 다 상대적인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례를 안 받는 유대인도 있거든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유대인이 있을 수 있지만 율법으로 흠이 많은 유대인도 있을 수 있어요. 전부 다 상대적인 것이고 우열이 있습니다. 더 귀한 사람이 있고 덜 귀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라는 건 다 그래요. 내가 부자지만 더 부자도 있잖아요. 내가 뭐 잘생길 수 있지만 더 잘생긴 사람도 있고, 내가 공부를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은 있어요. 나는 나보다 못하는 사람 앞에 서면 존귀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나보다 잘하는 사람 앞에 서면 또 약간 좀 열등감 같은 건 느낄 수 있거든요.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게 있으니까요. 이게 궁극적으로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없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젊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건강도 잃고 외모도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변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존귀함,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존귀한 가치 같은 것들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평생을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더 귀하고 덜 귀한 이런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귀한 곳을 발견한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 아니에요. 다 구원 받으셨죠? 네, 반만 대답하신 것 같은데 전도 집회를 해야 되나요?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은 잘 받고 잘 못 받고가 없잖아요. 너 몇 점으로 구원 받았어?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부 만점으로 받는 겁니다. 돈이 많든 똑똑하든 나이가 적든 많든. 그럼 교회 안에 더 귀한 사람, 덜 귀한 사람은 없죠. 똑같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들어와 보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남들과 나를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히 귀한 거예요. 세상은 내가 좀 높아지려면 남을 낮춰야 되잖아요. 다 똑같이 잘하면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남을 낮추지 않아도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곳이에요. 남이 귀해도 나도 충분히 귀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야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냥 존재 자체로 귀한 존재구나. 사회적으로 뭔가 명성을 잃더라도, 바울은 모든 걸 잃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런 것이 있어도, 명성을 잃어도, 비난을 받아도 내 가치에 전혀 손상이 되지 않는구나. 비록 우리가 타고난 육체적인 조건이 없어도, 좋은 가문이 없어도, 좋지 않은 부모를 만나서 사랑을 못 받고 컸어도, 아니면 타고난 좀 머리가 좋지 않아서 공부를 못했어도, 외적인 조건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도,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실패해서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어도, 그런 외적인 조건이 우리의 가치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를 좀 그렇게 의식적으로 자꾸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저도 뭐 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인 어딘가, 또 뭐 교회 안에서도 어딘가에 나를 데려다 놓으면 항상 우열은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덜한 사람도 있고, 그런 위치가 앞뒤가 있으니까 거기에 나를 놓고 보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에 낙심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저는 의식적으로 자꾸 저를 그리스도 안으로 좀 집어넣어서 생각하려고 좀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러면 더 귀하고 덜 귀하고 하는 거 없이 나도 귀하고 남도 귀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가 죄를 지었다. 그게 본인의 정체성의 기초였다면 무너지겠죠. 근데 바울 사도가 한 말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2절 한 장 넘기시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처했다는 의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비천에 처해도 괜찮은가요? 비난을 받아도 괜찮은가요?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아야 되죠. 마음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 풍부에 처하는 건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마음 지키는 건 힘든 거죠. 바울에게 제가 참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말하는 평정심입니다. 일체의 비결. 여러 가지 상황을 열거했잖아요.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 근데 그 상황하고 내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그 안에서 평정심, 일체의 비결. 그 상황에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고 비난을 받고 칭찬을 받고 많이 가지고 덜 가지고 얻고 잃고에 대한 그런 상황의 변화가 관계없이 마음이 항상 평온하다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겠죠. 우리 삶이 늘 또 변화무쌍하잖아요.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좋을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실패하고 안 될 때는 낙심된 채로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상담의 주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일이 있는데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분과 교제하는 제가 환경을 바꿔줄 수는 없어요.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이제 제가 돈이 많으면 도와주겠지만 그런 걸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 좀 속을 썩힙니다. 제가 남편을 개조할 수 있으면 해드리겠지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본인의 마음이에요. 평정심. 그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진짜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마음에 충분한 만족이 되면 배경이 조금 이렇게 바뀌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저는 그 중심에 항상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다면, 그리고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상황 변화에 그렇게 요동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은 거 빼고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게 이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 마음에 가장 무거운 중심이 이렇게 되어 계시면 상황 변화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차를 타면 기차는 앞으로만 가잖아요. 그런데 좌우를 보면 풍경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교각 위를 지나면 물이 보이고, 산을 지나갈 때는 산이 보이고, 도시를 지나갈 때는 도시가 보이는데요. 배경이 바뀌어도 방향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이 돼 있으면 옆에가 산이건 밤이건 낮이건 굴속이건 별로 아무렇지 않아요. 지나가면 지나가지는 거니까요. 근데 중심을 좀 놓치면요, 이게 밖이 어두워지면 내 마음도 어두워지고 그래요. 밖이 밝으면 내 마음도 밝아지고, 그 마음이 널뛴다는 표현 쓰잖아요. 근데 상황이 자꾸 바뀌는데 마음이 그 상황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제정신을 잃습니다. 네,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또 내 의지와 관계없이 바뀔 테니까 불안해지죠. 그러면 사람이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천국 가는 열차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남편이 좀, 자식이 좀 어려울 때도 있고, 아내가 어려울 때도 있고, 가족이 어려울 때도 있고, 경제적인 건강 문제, 대인관계, 신앙생활, 그런 게 좀 어려운 거는 풍경에 불과해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를 바울은 가졌다는 거고 그 이후로 마음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겠습니다.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2장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 이게 바울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나는 귀하다에 이어서 나는 죽었다. 그렇게 여겨야 돼요. 나는 죽었다 그런다고 내가 즉시 죽는 건 아니거든요. 죽었다고 여겨야 됩니다. 뭐가 죽었다는 걸까요? 내 육신이 죽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여기라. 죽었다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반복적으로 여겨야 돼요. 그렇게. 그래야 내 육신이 살아날 때 그 육신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안 죽고 이렇게 막 살아나서 꿈틀거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죽었다는 이 의식을 자꾸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삶에 실제로 실천이 돼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정서가 반응을 하거든요. 우리 지식 정서 의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거는 순서예요. 지정의는. 올바른 지식이 마음속에 자꾸 공급이 되면 정서가 반응을 해요. 갑자기 막 사이렌이 울리고 불이 나요. 불이 났다 하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럼 마음이 이렇게 급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도망가야겠다는 의지가 생겨요. 그게 지식 정서 의지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귀하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 마음이 제어가 돼요. 그래서 육신이 불쑥 솟아나서 화를 내고 싶고 뭔가를 욕심내고 싶고 하다가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꾸 그런 것들을 생각했죠.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구원받기 이전과 너무 다르죠. 과격한 것도 없고 뭔가 아주 이제 날카로운 면도 없잖아요. 부드럽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즉시 변신된 게 아니라 자꾸 의식하고 살았던 거예요. 날마다 나를 쳐 복종케 했다 그랬잖아요. 나를 쳐야겠다, 복종시켜야겠다, 굴복시켜야겠다, 절제해야겠다. 이게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요. 수시로 다짐해야 됩니다. 다짐하면 돼요. 우리가 살 빼야지 하고 다짐하면 며칠은 가잖아요. 다짐하지 않으면 그냥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복적으로 다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와 명분을 스스로에게 잘 설명하고 그리고 내가 보이는 형태로 말로 하든 글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기도로 하든 결심을 하면 평생 가진 않아도 한동안 가요. 그걸 반복하는 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6장 20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정체성 순서는 제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는 하나님 거다. 이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입니다. 넌 누구 거냐? 난 내 거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아니 우리 학생들 유초등부 찬송 중에 엄마 것도 아니에요. 아빠 것도 아니에요. 나의 것은 더욱 아니에요.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너희를 값주고 산 것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샀다고 합니다. 근데 살려면은 누가 팔아줘야 사는 거예요. 안 팔면 살 수가 없죠.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원래 내 거였는데 주님이 나를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그걸 팔았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려고 하실 때 예수님께 나를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값으로 사 주시기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하나님, 제 영원한 삶을, 제 인생을, 제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주는 거죠. 내 인생은 내 전부예요. 나는 전부를 들여서 그 좋은 진주를 사는 겁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근데 진리의 값을 치르기에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줬습니다. 헐값에 사셨을까요? 고가에 사셨을까요? 고가에 샀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파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뭐예요? 소유의 전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려고 예수님이 치러준 거죠, 값이. 내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치르고 값을 치르고 나를 사주셨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값으로 주셨어요.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이제 그 취업을 하려고 해 보니까요. 그때 제 가치가 좀 정확하게 돈으로 측정이 되더라고요. 취업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알아보잖아요. 어디에서 누구를 뽑는지. 그럼 거기 항상 뭘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연봉 나와요. 연봉 보면 달에 얼마 나올지 계산 딱 되거든요. 그게 내 몸값이에요. 그때 자존감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몸값을 많이 쳐주는 회사에다가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저를 사세요. 1년에 얼마만 받겠습니다. 근데 회사가 안 사요, 그러더라고요. 가격을 낮춰야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덜 주는 데 가서 저를 사실래요? 1년에 얼마만 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헐값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제가 회사 거잖아요. 그래서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는 그 돈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세상에서 줄을 세워도 아주 귀하다고 볼 수는 없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생각을 하고 제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큰 회사도 저를 안 가질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가진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얼마만 줘도 제가 할 텐데 모든 거를 다 주셔서 나를 샀다.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데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회사 직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랑스럽겠죠. 제가 구글에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샀다.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종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굴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속돼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건 종이에요. 순종하는 대상이 주인이니까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노비라고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품삯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사지 않으면 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서를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신약 성경을 쓴 기자들이 서신서 가장 첫 부분에 자기 소개를 합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그리스도의 종, 나 어디 소속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를 가장 앞세워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러고 읽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 성경을 쓴 기자 중에 예수님 친형제들이 있거든요. 야고보, 유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와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동생이면 자기소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형 아시죠? 우리 형 아시죠?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책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도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가요. 그건 자랑할 게 안 돼요. 그리고 사실은 좀 부끄러운 겁니다.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안 믿었다는 거 다 알죠. 우리 형이 이상한 것 같아. 그리고 잡으러 다녔잖아요. 밖에 예수님 교제하고 있을 때 나가 보니까 나가서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 찾으러 왔습니다. 형제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왜 왔는지를 알아보니까요. 미쳤다고. 형이 미쳐가지고 그러고 다니니까 우리도 힘들어지니까 잡으러 왔어요.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라는 건 자랑할 게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종이라는 건 자랑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소유란 뜻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거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귀한, 그리고 가장 우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함께 죽은 존재고. 바울이 가진 정체성은 바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식적으로 마음속에 자꾸 일깨워지면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스스로 가치 있고 존귀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제 중요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고 성경을 읽다 보면 너는 무엇다, 나는 무엇다, 우리는 무엇다 이렇게 좀 정의하는 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나는 죽은 존재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고,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내 목적이다. 그러면 나는 사는 동안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마음속에 너무 자연스럽게 일깨워지는 거죠. 그런 정의들이 우리의 역할과 목표와 삶의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1장 23절 요한복음 1장 23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왜 왔나?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누군가 앞으로 장차 오실 텐데 그분을 예비하러 온 소리다. 소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고는 퇴장했습니다. 요한도 사람을 일부러 끌어모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워낙 그 탁월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쫓아갔어요. 근데 그는 항상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내 뒤에 누군가 오신다. 내 뒤에 누군가 오신다. 그때 예수님이 실제로 왔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몇 명 갔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왔습니다. 선생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제일 유명했는데 다 가버렸습니다. 우리도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럴 때 요한이 무슨 말 했는지 아시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이 말이 좀 당연한 말인데요. 자세히 보니까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은 말 같아요. 솔직히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했으면 좋겠다. 솔직한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거 누가 반대해요? 다 원하는 거죠. 근데 내가 비천해지는 거는 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영광도 받고 나도 덩달아 영광을 받고 싶은 거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 아주 중요한 일이 내가 쇠하여야 할 일이라는 그 일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그 마음가짐이. 예수님을 높이는 거는 아주 우리가 필수적인 거고 사명처럼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만큼 내가 낮아져야지 하는 거를 그만큼 비장한 각오로 다짐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잖아요. 나는 쇠하여야 된다. 예수님이 높아져야 된다에만 주목하지 말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에 주목해 보면 누군가 나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면 그건 겁나는 문제가 돼요. 방어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문제가 되죠. 예수님을 높이는 것만큼 그건 중요한 일이거든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교만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를 알아주시는군요. 그건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다. 오늘 모임 끝나면은 누구 집으로 가십니까? 각자 집으로 가시죠. 왜요? 당연한 질문하면 대답하기 참 그렇잖아요. 우리 집이 오산에서 제일 좋은 집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나는 내 집으로 갑니다. 왜 끝나고 각자 집으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한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내 집이니까요. 거기가 왜 내 집입니까? 내 가족이 있으니까요. 저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요. 저도 끝나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습니다.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손님은 때 되면 가야 돼요. 눈치껏. 밥 때 되면 가줘야죠. 잘 때 되면 가줘야죠. 너무 늦지 않게. 가족은 가면 안 되잖아요. 교회 오는 건 그만큼 당연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왜 와야 됩니까? 그거는 너 왜 너네 집에 가니? 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권속이구나. 그러면 운명을 같이 하는 게 맞는 거고 모일 시간에 모여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게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아쉽고 이런 의미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지 뭘 해야 되는지를 딱 규정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용서는 미덕일까요? 의무일까요? 의무잖아요. 마땅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면 너그럽고 안 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하는 게 의무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고난받은 사람은 상주심을 바라보는 건 또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를 참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날 때 사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건 사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고난은 끝없이 오죠. 하나가 넘어가면 하나가 오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걸 기대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이 길까요? 쉬는 시간이 길까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평온할 때는 쉬는 시간, 그리고 어떤 일이 시작되면 다음 교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당연히 받아들여져요. 다음 거 배울 때가 됐구나. 한 과목 끝나면 한 과목, 한 과목 끝나면 한 과목.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평온한 건 좋지만 편안하면 아무것도 못 배우잖아요. 저도 어릴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학창 시절을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공부로 성공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뭘로 좀 성공을 해야 될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있잖아요. 적어도 내가 내 또래에서는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제 좀 어릴 때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살았거든요.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많이 좀 실패하고 넘어지고 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배울 수 있는 게 없지만 잘하려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뀌려면 외부적인 힘이 좀 필요해요. 돌을 깎아서 뭔가를 만들려고 해도 방치와 정을 대야 되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뭔가를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외적인 것들의 실제 변화를 겪으려면 외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잘 살고 싶어요. 열심히 할 거예요. 칭찬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고 나를 데려가서 이렇게 저렇게 다듬어 가시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언젠가 동시에 신앙생활 다 끝나지 않을까요? 주님 오시면 얼마나 만들어져 있는가는 얼마나 그 과정을 지나갔는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 재난에 대피해 가지고 숨어 있는 사람처럼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으신 분은 뭐 별로 없을 거예요. 언젠가 끝나는데 그때까지 좀 더 고생하는 거는 기꺼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또 뭔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여기선 또 뭘 배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난이 오면 싫지만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데 싫고 싫은데 좋고 이런 그 마음 아시죠? 여기선 또 뭘 배울까? 그리고 빨리 넘어가야 빨리 끝나요. 빨리 넘어가야 빨리 끝납니다. 피하면 보류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제가 마음속에 없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물음표가 없어졌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가 뭔가를 모를 때입니다. 확신이 없을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제가 참 명쾌해진 게 있어요. 나는 누구지? 뭘 해야 되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사춘기에 방황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객관성을 위해서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제가 사춘기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없었던 것 같다고. 너나 니네 형이나 사춘기는 없었던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뭐 제정신이 아닌 기간은 좀 있었지만 감정적으로 그럴 때는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춘기 때를 정체성이 혼란 시기라 부르잖아요. 나는 누구지? 뭘 해야 되지? 뭐 진로에 대한 고민,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 안 했어요. 답을 일찍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더 잘하는 걸까? 어떻게는 늘 마음속에 이렇게 그 질문이었지만 왜라는 질문은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시기를 좀 무난하게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지금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그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자라던 시대랑 또 너무 다르니까요. 지금이 변화가 너무 빠르니까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직업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니까 야, 이런 걸 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게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선생님께 물어봐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적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거는 참 그 의심 없이 확신 갖고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부모님들이 이제 하나님 없는 상황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요, 그런 뭘 심어줘야 될지에 대한 그 갈등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확신이 없으니까요. 아예 확신이 없는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확신을 주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 부모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목표가 있잖아요. 구원받게 하고 교회 안에서 잘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만 산다면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괜찮다. 문제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이 준 책이니까요. 시대와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어쨌든 하나님 빨리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고, 가능한 구원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구원받게 확신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이제 제 둘이 있는데요. 둘 다 구원받았다고 입으로 시인을 했어요. 초등학생인데. 물론 여러 번 구원 더 받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못해주는 거는 있지만 전혀 미안하진 않아요. 그 고민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대로 크지는 않잖아요. 보여주는 대로 크는 거지. 제가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순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제가 이제 전도 목사가 아니면 야 그래도 아빠는 불완전해도 목사님은 잘하실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빠가 목사니까요. 제가 집에서 잘못 살면 아이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신앙의 가치가 아빠도 별 볼 일 없네, 뭐 교회도 별 볼 일 없네. 대부분 그 구원받은 가정에서 큰 사람들 중에 신앙의 가치 혼란을 겪는 분들이 대부분 원인이 그거예요. 집에서 부모의 모습이 신앙의 표본인데요. 교회에서 배우는 거하고 집에서 보는 게 다르면 이거는 종교다, 이념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구원받기 이전에 가정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거의 180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크면서는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집이다. 그래서 뭐 가난했지만 마음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크면서. 그리고 그 계기가 하나님 믿은 계기라는 것도 제가 알았기 때문에요. 의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만큼 귀한 게 없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바꿨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하시는 모습과 이제 집에서 하시는 모습이 많이 일치했습니다. 제가 혼돈이 없이 컸거든요. 제가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앞에서는 일부러 책 보려고 하고 집에서 휴대폰 보면 애들이 휴대폰 본다고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려놓고 가능한 책을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를 갔는데요. 애들은 놀고 부모는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든 엄마 아빠들이 전부 휴대폰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책꽂이에 책이 좀 있어요. 관심 없는 분야의 책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봤습니다. 관심이 없는 책인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한 쓴 책인데 그거 봤어요. 나 며느리 아닌데 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이제 큰아이가 막 저기서 뛰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뛰어와서 아빠 여기서 책 보는 사람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그러고 다시 뛰어갔어요. 그 말은 지켜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자랑스러웠던 거죠. 제가 적어도 아이들이 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일부러라도 내키지 않아도 모범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는 어려운 건 있지만 의무는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좀 사라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상황이,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겪어내지? 뭐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내 상황이나 마음과 의견과 좀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왜는 아니고 방향은 기차가 가는 것처럼 가고 있는 거니까, 풍경이 바뀐 거니까 어떻게 이 순간을 잘 이겨내지, 견뎌내지? 그러다 보면 우리는 배워야 될 시기에 배워야 할 것을 잘 배우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자라 있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마음과 신앙이.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없어요. 그냥 교회 잘 나오고 잘 순종하고 그냥 그 순간을 피하지 않고 이제 견뎌내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비결이 다른 데 있지는 않습니다. 잘 가꾸다 보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잘하는 거예요. 비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면요, 그 일의 어떤 고통과 상관없이 마음의 고통이 생겨요.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고통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거는 벌어질 일이 맞는 거고 단지 어렵고 힘들 뿐이다. 그럼 잘 겪어내보자. 그러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삶이 참 이렇게 이론처럼 명쾌하지 않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정체성이, 우리는 여러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이기도, 저도 아버지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수시로 이렇게 전환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제 회사에서 그 회장님 하다가 퇴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명예 회장님이니까요. 수십 년간 회장님 소리 들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 이제 오셨더니 형제님, 어르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말은 못하고 자기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좀 해주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아내분이 오셨어요. 우리 형제가 그 말을 불편해하니까 교회에서 좀 회장님으로 불려줬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고민하셨답니다. 우리 교회 회장은 어머니 회장, 청년 회장, 은장 회장, 학생 회장밖에 없는데 무슨 회장님을 시켜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직 고민 중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시 방편으로 아예 부르지를 않는답니다. 용건만 먼저 할 줄 알잖아요. 우리도 부르기 애매하면 가시죠, 오시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정 못했다 그러시길래 제가 궁금해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여러분 사회에서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내가 밖에서는 뭐 회장님일 수 있고 교수님일 수 있고 그러지만 교회 오면 뭐예요? 그냥 교회의 지체죠. 그러면 뭔가를 결정할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 잘 따라가야 될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환이 그때그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전환이 안 되면 이런 마음 듭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대우받을 사람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저도 이제 그 교회 들어온 지 이제 8년 됐습니다. 사회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교회 들어오니까 그 대접을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순간 좀 이렇게 대접받는 것이 마음에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많지도 않아도 어르신들도 아이고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니까. 근데 어디 가서 이제 밖에 가서 이렇게 뭐 물건 사거나 식당 가거나 이런 거 할 때 누가 나를 좀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하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번뜩 정신을 차립니다. 여기는 교회가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환이 그때그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교회 오면 우리의 역할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가고 있나? 여기가 어디지? 나는 여기서 뭘 하는 사람이지? 정체성의 전환이 잘 이루어져야 갈등이 좀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전환이 되는 정체성이 있고요. 아예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결혼한 어떤 형제가 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축구하는 게 죄입니까? 형제들 축구하는데 축구 가는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지요. 근데 왜 자매가 죄라고 할까요? 자매 동의 없이 가는 게 죄입니다. 결혼 전에 하던 행동을 결혼하고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죠. 결혼 전에는 내가 뭐 몇 시에 집에 들어오건 집에서 뭘 하건 양말을 집어 던지건 뒤집던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혼하고 나면 그 혼자 살 때 누렸던 거는 그거는 포기해야 돼요. 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포기가 안 되니까 이제 갈등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갈등은 이제 자녀가 생겼을 때죠. 얼떨결에 이렇게 부모가 돼 보면 특히 이제 어머니들은 참 정체성의 혼란이 생겨요. 내가 제때제때 밥도 못 먹고 그 신체도 변하고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나도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았는데 집에 매여가지고 하루 종일 뒤치다거리하고 남편 밥 챙기고 빨래하고 내가 이러려고 사는 사람인가? 제가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집에서. 내가 이러려고 사는 사람인가? 형제는 나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결혼하면 더 잘하잖아요. 근데 자매님들은 이제 애 낳고 나면 신앙생활도 잘 못하죠. 말씀도 잘 못 듣고.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결혼은 같이 했는데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가. 제가 언젠가 이제 집에 늦게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요. 자매가 안 자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좀 불안해요. 할 말이 있는 거니까. 오늘 하루 종일 주방에만 있었어. 속으로는 어쩌라는 거지. 생각을 했지만 나도 일하고 왔어 이렇게 속으로는 그랬지만 사실 그 마음을 알잖아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이 바뀌어도요 즉각 포기가 안 돼요. 야, 난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나는 부모지. 그래서 부모 모드로 딱 전환이 돼가지고 모든 게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전환이 되는 갈등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도와줘야죠. 위로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위로해주면 그 순간을 그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도와줘야 됩니다. 뭐 제가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그런 걸 잘 해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좀 마음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잘 도와서 우리가 그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좀 협력해야 되는 그런 부탁을 좀 협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체성은 변하는 환경을 또 바로 따라갈 수 없어요. 이게 자기 연민 같은 게 생깁니다. 내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육체에 필요한 좀 다른 거예요. 육체의 고통과 좀 다른 마음의 고통인 것 같아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주위에서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힘이 없으니까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신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채찍 맞고 더러워진 이 십자가, 피가 묻은 십자가인데 명절을 지내러 온 이 루포는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나보고 그런 거 하라 그러면 잘 못합니다. 여러분도 자 오늘 작업이 있습니다 하면 작업복 입고 오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갑자기 막노동하자 그러면 좀 주저하게 되죠. 옷 갈아입고 싶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루포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강압적으로 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니까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그리고 그 죄수가 지는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사연을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살인자인가 보다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을까? 루포의 입장에서는 왜 그게 억지스러운 일이었을까? 자기 거 아니거든요.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억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지. 이거 내 역할이지. 나는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지.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힘들어도. 그러나 내 일이 아니면 억지가 돼요. 억지스러우면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 져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가정에는 복음이 들어갔고 아마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신앙생활을 성실히 했겠죠. 그때는 억지로 했을까요? 자연스럽게 했을까요? 태도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남의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거든요. 그런 전환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많은 것들이 억지스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회의가 들지는 않겠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은 힘들긴 하지만 갈등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힘들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는 고통은, 명분이 없는 고통은 마음을 배나 힘들게 합니다. 잠언 18장 찾아볼까요? 잠언 18장. 잠언 18장 14절. 18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근데 심령이 상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현실을 극복을 못할까요? 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까지 좌절이 될까요? 심령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설교를 통해 말씀드리는 내용은 보편적인 이유입니다. 보편적인 이유. 그리스도인은 이러합니다. 근데 이게 모두에게 개인적인 해답이진 않을 것 같아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답이, 개인적인 답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배우는 과정. 그래서 그게 답이, 나에게도 답이 된다면 실제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요. 그 과정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 겪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못 겪으면 이제 갈등이 생기죠.
자기 연민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볼까요? 15장 19절입니다. 15장 19절. 1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이 명분이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마음에 갈등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명분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절제하고 희생해야 되는 명분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세가 없으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날씨도 이제 선선해졌고 그러니까 날씨도 좋고 나가야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 좋은 날씨.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하기 싫은 거 하고 자기 인생 포기하고 사는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외부인들이 볼 때. 그래서 종교인은 참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왜냐면 그분들 마음에는 부활이 없거든요. 부활이 없다는 가정을 하고 보면 그리스도인들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걸 알지요. 그런데 우리도 가끔 스스로 불쌍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소망이 이렇게 희미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분명할 때는 고난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는 영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는 그래서 참고 나면 잘 참았어. 고생하고 나면 그 고난을 겪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의 신앙이 이렇게 약해지고 부활의 소망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흐려지면 내 자신이 참 처량하고 불쌍해 보입니다. 내가 왜 나를 못 돌보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까? 남 좋은 일만 할까? 그리고 나도 할 말 할 수 있어. 나도 싸울 수 있고 나도 싸울 줄 알아. 신앙이 좋을 때는 참고 나면 스스로 대견스러웠는데 신앙이 안 좋을 때는 참고 나면 집에 가면 화가 나요. 다음 주 가서 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죠. 성질이 있잖아요, 다. 그리고 이제 신앙이 좋을 때는 검소하게 사는 게 마음의 기쁨이 돼요. 내가 있지만 있는 티 안 내고 또 없이 사는 것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청렴하게 사는 게 마음에 좀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취업하고 3일 만에 차를 샀어요. 수요일에 취업을 하고 토요일 날 차 사러 갔습니다. 물론 빚을 내서 샀죠. 우리 교회는 룰이 있었어요. 청년에는 소형차까지, 봉사에 가면 이제 중형차. 보수적인 동네였습니다. 경상도라. 그래서 주차장에 차가 들어오면 청년이 중형차를 타네?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형차를 샀죠. 오래된 거. 너무 좋았어요. 차가 없다가 생기니까 너무 좋죠. 어떤 차도 부럽지 않았는데요. 한 1, 2년 지나니까 정차가 될 때 옆에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출근할 때 차가 막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차가 제일 고물이네. 좋은 차 타고 싶다. 그 마음이 신앙이 그럴 때는 좀 그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소하게 사는 내가 좀 불쌍해 보여. 신앙이 좋을 때는 검소한 게 자랑스러운데 내 마음에 내세가 마음에 이렇게 소망이 약해지면 불쌍해요.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처럼 불쌍해 보여요. 그리고 막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참는 내가 불쌍해 보여요. 남 눈치 보면서 참고 교회 가면 식구들이 어떻게 볼까?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하고 가면 판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많이 못하죠. 하기 싫은데 체면 생각해서 하는 일도 많고 덕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많으니까 억지로 하고 나면 마음에 부대낌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불쌍해 보이죠. 청년 때 많이 겪는 일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는데 밖에 나가면 인기가 좋아.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참는 거죠. 그래서 가끔 불만 가지고 상담하러 오는 분도 있어요. 밖에서 자꾸 이렇게 막 누군가 좋다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결혼도 빨리 안 되고 솔직히 갈등이 돼요. 이런 마음이 든다고 이렇게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뭐예요? 내가 밖에서는 이렇게 인정받는데 신앙적인 가치 때문에 절제하고 있는 내가
아직까지 하고 싶은 이거를 못하고 있는 내가 참 불쌍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 힘든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 보면 어떤 마음 들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들죠. 그래서 막 굶고 있는 사람 보면 뭐라도 좀 먹을 거 좀 줘야겠다. 추운데 막 떨고 있는 분이나 비 오는데 비 맞고 있는 분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 내가 불쌍해 보이면 어떤 마음 들까요? 나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내가 할 말을 못해서 억울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쌍하죠,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요? 한마디 해. 괜찮아, 한마디 해. 검소하게 사는 내가 불쌍해. 야, 사이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잘 대해주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32절, 이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해버리자. 이게 교회 안에서는 기다리다가 결혼 못할 것 같고 마침 나 좋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형이야. 해버리죠. 이게 참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가고 싶은 데 가버리고, 하고 싶은 말 해버리고, 입고 싶은 옷 입어버리고, 쓰고 싶은 데 써버리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왜요? 부활이 없거든요. 내일 죽으면 후회되니까 오늘 사는 동안 재밌게 살자. 그러면 33절 같은 결과가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선하게 살아온 삶이 오염돼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 참다가 우리가 잘못된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오염이 돼요. 근데 가정이 있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하다. 근데 부활이 없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만약 여자라면 이 불가능한 가정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하는 모든 결과들은 전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사람 될 일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귀한 거죠. 참을수록, 기다릴수록, 절제할수록 우리는 더 귀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속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부활 때에 예수님 같이 되는 사람,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현실을 참아가는 사람이니까요. 자기 연민이 찾아올 때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예산이라는 동네를 갔어요. 예산. 충청도에 있는 예산. 그 교회에서 야외교제를 갔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끝났어요. 점심 먹고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어디 갈 데가 있나? 그리고 이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윤봉길 의사 아시죠? 그래서 여기 출생이라 기념관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애들한테 좀 역사 교육도 할 겸 데려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버스가 엄청 많고 그래서 야, 이 전부 윤봉길 의사 보러 왔나 보다 그랬는데 전국 노래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그 옆에 있는 거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전국 노래자랑에는 관심이 없고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갔습니다. 제가 이제 윤봉길 의사 그러면 딱 한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도시락 폭탄. 네, 뭐 정작 던진 건 도시락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쭉 스토리를 봤어요. 진지하게 좀 이렇게 쭉 봤습니다. 출생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분이 1908년도에 태어나서 원래는 이제 그 농촌 진흥을 위해서 문맹을 대체하고 농촌 진흥을 위해서 살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국권이 찬탈이 되고 이 사람이 삶의 목적을 바꿨습니다. 내가 이걸 위해 살 게 아니다. 그래서 1908년생인데 1930년에 집을 나섭니다. 처자식이 있는데 22살이잖아요. 만 나이로. 그리고 그분이 쓴 글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제가 그중에 가장 마음에 좀 와닿았던 걸 좀 적어왔는데요. 사람은 왜 사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왜 사느냐?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 보라, 푸른 꽃을 피우고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나도 이상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다짐하였다. 우리 청년 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더 한층 강의한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라와 결례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의 우로와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이 강의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이 길을 택하였다.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뒤에 이제 그 의거를 한 거예요. 1932년에 이봉창 의사가 일본에서 먼저 하고 4월에 상하이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역할을 이렇게 딱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나는 이봉창처럼 의거한다. 폭탄 던지고. 그러면 그 다음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의거 날짜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 김구 선생으로부터 그 날짜를 위임을 받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충격이었어요. 자, 이제 몇 날 며칠에 당신이 가서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이제 그거 하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을 듣고 윤봉길 의사가 했던 말이 바닥에 이렇게 딱 새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마음에 한 점 번민이 없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죽을 날짜가 정해지면 마음에 번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없던 번민도 생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죽을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근데 가슴 한 점 번민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제가 한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문장을 자꾸 읽었습니다. 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을까? 죽을 날짜가 잡힌 건데. 집에는 처자식이 있고 나이가 이제 고작 24이에요. 24. 근데 왜 죽을 날짜가 결정이 되고 이제 잡히면 고문당하고 죽는 건데 실제로 그 해에 죽거든요. 왜 가슴 한 점 번민이 없었을까? 앞에 읽었던 그 글에 답이 있어요. 사람은 왜 사는가? 자기가 선택한 게 있거든요. 나라와 결례를 위하여 바치는 것.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부모가 아니라 농촌 진흥을 위하여 힘써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나라와 결례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되는 사람이라고 마음에 확정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거는 나라와 결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기회가 오는 거죠. 그게 안 될까 봐 고민했던 거고 그게 되니까 걱정이 없어진 거죠. 제가 이게 나라 결례를 위해서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참 진짜 범접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잡히고 일본에 투옥이 됐을 때 고향에 이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여,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그리고 그 해에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다. 근데 그걸 안 놓친 거예요. 죽을 때 행복하게 돌아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국가는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젠가 다 없어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영광스럽게 기억을 하고 기리잖아요.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산 사람의 미래가 어떨까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불쌍해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얘기가 이거잖아요.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흔들리지 마라. 부활은 반드시 있고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될 일은 없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 모든 삶은 가치를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고 그거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합당하고 가장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즐겁고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즐거워하셨습니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 윤동주 시인이 쓴 글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움과 행복은
어울리지 않는데요.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편하지만 같이 살려고 애를 쓰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짝을 찾잖아요. 저도 가족, 제가 제 집에 있는 처자식 없을 때가 편했어요, 사실은. 근데 있으니까 훨씬 행복합니다. 사랑을 줄 대상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게는 고생이긴 하나 사랑할 대상이 있고 그 뭔가를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구속이 되기를 원하죠. 사랑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구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속당할 대상을 찾죠, 청춘 남녀들은. 그리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도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구속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대상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일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그건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보살펴주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들어주고 그런 모든 건 다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억지스럽지가 않다는 거고 행복하다는 거죠. 어떤 부모가 이제 어릴 때 자녀를 잃었습니다. 애기인데 이제 이분이 그 애가 이제 어릴 때 막 빨래를 많이 내잖아요. 뭐 대소변 못 가리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지겨웠대요. 그래서 아이의 손수건을 빨면서 이렇게 집어 던진 적이 있답니다. 지겹다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병으로 죽었어요. 아기 때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평생 손수건 빨아라고 해도 할 수 있겠다. 고생스럽긴 하지만 사랑하고 사랑할 대상이 있고 그를 위하여 수고할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어요. 그리고 바울도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뻐함으로 재물을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뜻입니다. 소비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돈을 쓰고 내 인생을 써도 난 기뻐한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희생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 하는 수고는 기쁜 일이 맞잖아요. 제가 오늘 드린 얘기가 아주 새롭거나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잘 잊고 사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중요한 것, 가장 선명해야 될 것, 이게 좀 마음에 선명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안에 아주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또 목적도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보여주신 목적과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을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명예를 위하여 살기를 힘쓰면 그 윤봉길 의사처럼요, 가슴 한 점 번민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쁨 가운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큰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또 은혜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번민과 갈등과 혼란들을 하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